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의 그 모습을 항상 소망하면서 저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선교사님들은 필드에서 전방에서 앞서서 수고하시고, 저희 평신도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바로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면서 마치 운동 경기 축구로 비유했을 때 골을 넣어서 이 선수가 직접 뛰어서 골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목회자는 또 이 코칭 역할을 하고, 또 이 선수들은 직접 경기를 뛰어서 또 승리를 쟁취하는 그것은 선수들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사인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말씀을 할 수는 없고 딱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이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이 단어만 하나만 깊이 잘 또 깨닫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아주 생생하면서도 좀 아픈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사용했던 그런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그 뜻을 이 온전하게 하여 이 단어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뼈가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릎이 자주 탈골이 되어가지고 혼자 막 끼우고 하루에도 한 5번씩 빠집니다. 그거를 끼우고. 근데 나중에 이제 수술을 했죠. 정말 이 무릎이 빠지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막 아프거나 통증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걷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발에 내리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스스로 이제 뼈를 맞췄죠. 하루에도 막 5번씩 이렇게 빠진 탈골되니까 이게 매번 병원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막 어떻게 해서 딱 맞추는데, 보통 이제 어깨 이렇게 탈골이 되면은 이제 의사에게 가서 이제 의사가 이제 뼈를 맞춰줍니다. 그때는 정말 맞출 때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비로소 맞춰줘야지 이제 팔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외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정말 가감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아주 우리를 치부를 딱 찌르는, 아주 쪼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설교 강단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찔림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참 아픕니다. 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서운한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뼈를 제대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은 영혼과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을 받고, 특별히 오늘 표현대로라면은 이 뼈가 이제 빠진 탈골 상태에서 뼈를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목사의 설교 목양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어부들이 쓰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9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그물을 넓게 던지는 그런 요령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그물을 던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그물을 깁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멍난 그물이 없는지를, 찢어진 그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메꾸고 이런 수고가 또 있어야지 또 그물을 다시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됩니까? 바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실패로서 또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 상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이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물로 깁는 그 시간, 특별히 그것이 설교 강단에서 또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매일 또 새벽에 또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상처받은 영혼들, 나의 찢겨진 그 심령을 다시 꿰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자는 왜 성도들이 아프도록 또 뼈를 맞추고 이 시간을 들여서 그물을 깁는 겁니까? 그 목적이 12절 중반에 나옵니다.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 이 헬라어로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 맡은 그 직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만 사역하고 선교사님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주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도 성도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성도입니다. 우린 누구도 구별함이 없습니다. 다 성도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 때문에 서로 선을 긋고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를 잘 양육하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온전케 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여전히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하고 한 명의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저를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은 제 어떤 신조와 같은 이 목회 철학과 같은 이 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신 두 명의 영향을 끼쳐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지금도 단체에 속해 있는 그 BLF라는 그 성경적 지도적 모임이라는 그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담당하셨던 이영 목사님.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 교회의 그 비전을 갖고 저는 사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명의 성도가 변한다. 저는 그래서 저의 책임감, 저에게 주신 막중한 그 사명감을 오늘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의 문장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제게 그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오늘이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이 목회자가 뛰는 필드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게 그분의 목회 지론이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한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여러 많은 일들로 위기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결국 어떤 위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또 무엇이냐라고 그 원인을 규명했을 때 거기에는 목회자의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같이 함께 외치면서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온전한 그 양육, 그 구원의 방주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중이라는 이 거친 필드에서 영적 최전방에서 직접 뛰어야 할 선수는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공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뛰는 선수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전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직장에 가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일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각자 있는 모든 곳으로 파송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앞서 얘기했던 그 사역, 디아코니아, 그 봉사일을 감당할 때 앞으로 이 땅, 이 반둥 땅은 우리 반석교회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부터 계속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면서 또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저는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특별히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부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또 다시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은 또 서재로 가서 또 목양실로 가서 치열하게 말씀의 검을 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너희는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이자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나타날 그 부흥을 사모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 변할 때 이 땅이 변화되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제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을 우리 성도에게 잘 전수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기대를 담아서 각자의 모든 주어진 그 필드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백성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치욕적인 것들도 잊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는 용서해야 화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뻗고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이 땅이 다시금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찢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라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